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함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배에서는 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인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삶으로 살아 그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즉 이것을 먹으면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소화의 과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 쓰린 것 같은 그런 쓰라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입에는 그 말씀은 참으로 단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10장까지의 말씀이고 10장 이제 앞부분까지고 그 이후에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제 그렇게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 일들을 그럼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누가 이 일들을 할 건가, 그건 바로 두 증인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곧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을 다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좀 갖고 11장부터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쭉 갈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그 말세지 말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그 1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성전과 그 성전의 바깥과 안을 구별하고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합니까?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청량하다라는 것은 재건하다, 회복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그와 같이 그 입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청량한다,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청량하지 말라 하는 건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마당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입에는 쓰나 자꾸 입에도 쓰다노 입에는 다나 배에 쓴 이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금촛대이고 촛대이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같은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촛대는 뭘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죠. 감람나무는요, 계시록에는 안 나오지만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이며 왕의 신분을 갖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 이 일을 감당하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나라인 교회가 이 말세의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대적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 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청량하여 보호하시고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 주신 능력에 대하여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풀면 바로 불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불이 내리는 것은 엘리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모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이 정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인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의 환경은 어떻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쓰리다고 했잖아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은 핍박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묘사해 놓은 것이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지만 장사되지 못한데 이 두 증인이 죽잖아요. 죽지만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장사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죠. 이게 뭐냐면 교회가 종말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지만 그것조차도 끝까지도 조롱과 웃음의 거리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죠. 결국에는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땅의 교회에서의 그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4장에서 5장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는 원수들은 진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두 증인, 그리고 둘째화, 쉽게 이야기하면 6 나팔까지의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4절부터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셋째화, 7번째 나팔과 이제 실질적인 7째 나팔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선형의 점진적 반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7째 나팔은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7대접과, 7번째 나팔은 7대접과 연결이 되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렇게 7대접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11장을 딱 끊고 14절부터 12장을 시작하지 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성경에 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누구만 성경을 읽었을까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에 무지하고 그냥 사제가 전해주는 대로 듣는데, 사제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믿음들이 엄청나게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혁한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출판을 하는 출판업자가 이 개혁주의자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읽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맥락이 없이 쭉 되니까 어떤 짧은 거는 이게 연결이 되는데 긴 거는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읽기 쉽고 구별하기 쉽게 장과 절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을 먼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안에 또 절을 나누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다? 17세기였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이해에서 나누어진 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은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14절부터는 이제 셋째하, 즉 7째 나팔인 대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대접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셋째 심판, 대접 심판의 결과가 어떤가를 여기서 미리 살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셋째 대접이, 이 심판이 완성되어지면 세상 나라는 이제 주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을 14만 4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가 충만하겠죠. 그래서 그 감사의 찬양이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24장로들의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대접 제한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땅의 교회들의 생성,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과정, 종말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에 어떤 일이 있으며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12장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해를 입은 여인의 묘사를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구약과 그 묘사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의 교회가 아니라 이 참되고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교회의 영광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밟고 있는, 달을 밟고 다른 그런 음흉한 그 밤의 세력이거든요. 그걸 밟고 있는, 그러면서도 12별을 쓰고 있는, 그래서 참되고 거룩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죠. 해산을 하는데 그 해산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미가엘을 보내고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그 하늘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오심의 과정이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되는데 이 모든 과정 배후에 뭐가 있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을 위한 이 과정에 사단의 엄청난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이김의 결과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조명해 주는 말씀이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12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땅으로 쫓겨난 이들과의 땅에서의 전쟁이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늘의 전쟁이 이루어졌죠. 그죠? 해 입은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미가엘한테 졌고 이들이 땅으로 쫓겼는데 쫓겨난 이들이 쫓겨났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전쟁은 보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묘사가 전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피난을 가죠. 그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갈 때 무엇을 그가 받죠? 두 날개를 받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2000 몇 년입니까? 하여튼 며칠 2000 몇 년이 아니라 며칠 이게 다 뭐라고요? 이 날들은 똑같은 날입니다. 종말의 전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들을 거기에서 양육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날개는 뭐냐는 거예요. 이 두 날개는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두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공급하심을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또 한 날개는 뭐냐면
성막과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냐면 성막과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토라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양육되어진다, 즉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광야라 이러면 무조건 그 황량한 땅, 죽음의 땅으로만 생각하지만, 자, 성경에서 광야는 죽음의 땅임과 동시에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땅의 의미로도 광야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자꾸 실망하는데, 그 광야는 이와 같이 애굽이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로 마시게 하시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동일하게 광야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우리는 다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가 됩니까? 양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교회가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또 두 번째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에서 나온 강 같은 물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나온 강 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물은 뭘 말하냐면 악한 세력들인데 특히 이 유혹하고 백성들을 꾀려고 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할 때 이 물을 사용합니다. 결국 앞에는 힘으로 억압하고 핍박한 데 비해서 또 땅에서의 전쟁의 한 부분은 뭐라고요?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벗어나고 해서 교회로 분열시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물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땅이 물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자들을 심판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라의 자손 때입니다. 광야에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세력들도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지키시고 그들의 영적 순결을, 정결을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과의 전쟁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요. 여기쯤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지친다. 그만 끝내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끈질긴 존재입니다. 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걸어가다가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엎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토라와 성전, 하나님의 임재,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 잘 듣고 알고 순종합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 땅의 이 종말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두 짐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디에서 불러일으킵니까?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사회 제도, 사회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 제도나 구조, 이슬람이라고 하는 환경,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제도, 또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 이런 어떤 세계관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종의 이제 반기독교적 단체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인륜적이다, 반인권적이다라고 하면서 도전하고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사역은 5절 이하를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비하하고 비방하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뭐예요?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 왜곡된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비하하고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알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희석시키고 하여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기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이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이들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이단과 같은 세력들인데 그냥 단순한 이단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있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고 거기에 기생하는 세력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정치적 세력에 기생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세력이 있어요. 정광훈의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아니에요. 정광훈 씨는 목사에서 제명된 사람이에요. 정광훈과 같은 집단이고 그 집단과 비슷한 요즘에 통일교 집단, 신천지 집단, 이런 집단이 쉽게 이야기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이 말씀으로 교회를 도전하고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과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힘으로 때로는 이적이나 이런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왜곡된 말씀으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순결을 없애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10절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3장 10절. 여러분 가지고 성경 찾아오라 그랬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 안 했어요. 앞에 안 띄웠어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벌이고 땅에까지 찾아와서 전쟁을 벌이고 구체적인 세력들을 모아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뭘 주신 거예요?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입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올렸습니까? 하늘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은 어떻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내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순교를 각오하고 사로잡혀 가야 되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고통이 따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들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대로 가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고 이 종말의 때에 뭐 세상에 어려움 안 겪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닙니다. 신앙하면 이와 같은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이 인내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은 그냥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비굴하게 굴지 않는 거죠. 칼에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들을지 지혜 있는 자가 돼.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뭐냐?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지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가다가 보면 이제 그럼에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짐승의 표를 가진 666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 666이 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짐승의 표 66은 뭘까요? 본문을 보면 둘째 짐승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은 바코드, 어떤 사람들은 뭐 신용카드, 베리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백성처럼 살면 사람은 우리를 누구로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합니다. 제가 어디 갈 때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압니까? 뭐 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꼭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말했느냐?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따졌을 때 6은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 사람의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못 미치는, 그러나 그 7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속이는 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66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도입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이거는 어떤 표나 어떤 표식이 아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야 혹시 뭐 베리칩 뭐 어디 칩을 심는 거 뭐 이게 아닐까? Don't worry.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이 실제적으로 이제 도래했을 때 그렇다면 그 종말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인내가 필요한 그 종말의 때에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다시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14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666을 받은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를 다시 말하는 게 14장인데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뭐로 시작하냐면 찬양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14만 4천 24장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24장로의 찬양으로 14장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선 이 14만 4천은 바로 시온산에 선 이 14만 4천은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거든요. 이들이 이 모습 결국은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지켜내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은 이 거문고에 맞춰, 이 거문고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음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 여자, 여기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이세벨. 이세벨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즉 영적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가는 순종하는 그 다음에 속량함을 받은 믿음으로 그의 피로 깨끗게 된 천이 익은 열매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누굴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누구?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6절부터 이야기인 거예요. 6절부터 이야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면 썩지 않은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포도주 하면 어떤 해석을 많이 해요? 기쁨, 이런 어떤 잔치 이런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실질적으로 포도주가 아주 진한 것은 독주와 같아요. 포도주를 계속 독주를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망가지고요. 삶이 완전히 피폐되어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음료수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거를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썩기지 않은 포도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감하여지지 않은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 썩기지 않는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제 모습이 10절에 보면 이제 유황으로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시 이제 14절 이후에 쭉 다시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12절은 뭐를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12장의 10절에서 말했던 믿음과 인내를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는 그 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4장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그럼 믿는 자는 했을 때 13절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엄녀로 인해서 그의 영적 순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구별된 그 백성들은 죽음조차도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안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잖아요. 이 육신을 벗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거 무섭죠? 저도 이제 여기 뭐 저보다 어르신도 있고 저기 어머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한 번씩 이제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뭐 두렵다기보다는 좀 질질 끌거나 좀 추하지 않게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안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간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거기에 보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일은 뭐예요? 써요. 먹고 소화하려면 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뭐다고요? 입은 탄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 쭉 10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힘을 얻게 돼. 대적하는 그들 그 신경 쓰지 마. 그들은 그냥 망하게 돼. 거기 보면 바벨론은 하루다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바벨론은 바로 이 모든 대적,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이 세력들이잖아요. 이게 무너졌도다.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유황으로 타는 불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뭘 했게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 순종하고 우리의 이 순결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그것을,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날개를 주시는 그 날개의 힘으로 그걸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낸 그것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너희들 그냥 만족할래? 이 말씀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결국 두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내 아들까지 뭐 예수 잘 믿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할렐루야 문제 없구나. 거기서 그치면 될까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이 복음이 전거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인으로의 삶을 함께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내심의 이 이유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